그래놓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딱 해갖고 딱 대지 말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뭐 저랑 이렇게 다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 사람들은 그 자체로 해서 이렇게 숨 쉬는 거로 요거 살아있다는 그 숨이다. 예. 배호흡이 그런데 그 중요한 거 이렇게만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잘했는지는 몰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님들이 먼저 수행하는 방법을 충분히 익히셔야 된다. 그러나 충분히 익지 않아도 내가 아는 만큼만이라도 신도들한테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불자가 되는 목적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이 수행을 하기 이전에 쉬운 게 뭐냐면 공덕을 닦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보시예요. 이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도분들은 보시하면은 돈만 생각하는데 꼭 돈도 포함되지만 물질도 포함되지만 친절함, 양보, 배려, 그 사람을 그냥 존중해 주는 것,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하는 것, 여기 자복 피는 것, 마이크 켜고 불 하나 켜는 것조차도 다 보시에 속하는 거예요. 왜 보시에 속하냐면 내 마음이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설거지조차도 이 마음들이 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이. 그런데 왜 보시 중에 물질이라고 여기고 물질 보시를 가장 앞세웠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유지해 나갈 때 여기에 탐심을 일으키고 여기에 집착하고 이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고 남을 해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시를 했을 때는 어떤 공덕이 이루어지냐면은 내가 그동안에 탐심으로 인한 성냄,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오염된 것들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보시는요. 아무리 보시를 강조해도 그 스님이 허물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문화가 있습니다. 스님들이 보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무슨 탐심에 젖어 있다는 둥, 그 스님이 변했다는 둥. 그러나 우리는 내가 무엇을 원해서 보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지 진리를 전해줄 뿐이라고 하는 마음 안에 공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신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에 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본인 나름대로의 자신감과 확실한 신심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주지 살면서 보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한 적이 얼마 안 됩니다. 솔직히 표현하면. 왜?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저도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미얀마 사야도한테 땅 한 대 맞았습니다. 사야도가 오시면 사야도한테 여러분들한테 숙박비 받은 거와 대중 공양비 내는 거와 또 사야도 보시금 드릴 때 보태라는 돈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사야도 통역하는 사람, 사야도 시자 또 이거를 준비한 사람, 뭐 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집중 수행할 때도 숙박비 낸 게 제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저 개인으로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음식 준비해야죠. 여기 봉사하는 사람들 하다못해 제가 밥 한 끼라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그 동안에 나가야 될 공과금이 있어요. 전기, 가스, 보이지 않게 나가는 것들이 다들 주지 스님들이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동참하는 분들이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내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제가 막 그 사야도, 세계적인 사야도 모시고 할 때는요, 정말 고민해요. 이거 한번 열려 할 때. 저 거의 한 달 정도 고민해요. 그리고 1년 전에, 보통 1년 전이나 2년 전에 계약하거든요. 약속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자금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이 법회를 너법하게 열 수 있지? 저 그거 끝날 때까지 고민할 때 많아요. 우리도 이제는 한 번쯤은 네. 우리 저기에 모셔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하는 분. 네, 제가 스님들이 계시고 여기 승가대 학인 대중들이 계셔도 좋은 게 뭐냐면, 전에는 제가 저쪽에서 뭐 솔직히 천수경도 안 치고 10여 년을 윗바사나만 할 때는 제가 오로지 딱 믿는 것은 뭐였냐면은, 그런데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잠시 하루도 게으름 피면서 자본 적이 거의 없어요. 오로지 자나 깨나 이 알아차림에만 중심을 뒀어요. 솔직히 표현하면. 그랬는데 천수경을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제가 2000일을 해봤으니까요. 천일기도 오래전에 한 25, 6년 전에 하고, 한 15, 16년 전에 천일기도 하고, 천일은 윗바사나만 했으니까요. 그랬을 때 과연 내가 정진했을 때에 이 절이 돌아가는 것과 기도비를 받고 천도제를 받고 사식구제를 받고 돌아가는 거에 차이를 저는 너무 확연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시오, 무슨 일일 때 어떻게 하십시오, 이거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만, 이 진리만, 이 수행만 하나 가지고 평생을 사시면서 법문했어도 당신 생활에 아무 지장 없이 무량한 복덕과 지혜로 사셨듯이 저도 사실은 부처님 흉내를 내본 겁니다. 이 마음이 없었더라면 저는 그렇게 1000일 동안, 10년 동안 천수경 못 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내 마음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근심 걱정 없이 돌아간다는 이 힘의 원리, 공덕의 원리, 지혜의 원리를 반드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수행에 점점 진리에 대한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신도분들한테 자신 있게, 저 정말로 당당하게 어느 때는 그 집을 가만히 관찰해 보고, 누구나 다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보고자 푼 게 우리 중생 심리거든요. 근데 저는 과감히 때립니다. 때린다는 게 뭐냐? 아니요, 그거 갖고 안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여러분들도 이제 수행하다 보면 지혜의 길이 열리면 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안 되는데 쉽게 표현하면
햇빛을 받아들이려고 문을 조금 여는 것과 한 번에 문을 햇빛이 쨍쨍 뜰 때 활짝 여는 것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안목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어떻게 했을 때 좀 더 유익하게 할 수 있고 지혜의 눈과 신심을 돋아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러시려면 기도도 좋고 멋도 좋고 다 좋지만 스님일수록 수행하십시오. 이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해볼 때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자꾸 드리는 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 수행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여기 오시는 거를. 이거를 꾸준히 하다가 최근처럼 집중 수행할 때는 제발 부디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수행에만 딱 집중해 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인도, 다람살라, 프랑스 시간과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좋은 소리 들은 줄 아십니까? 어디 갔다가 오면은요, 제가 수행에만 집중하고 신도들이나 막 운영에 신경 안 써줬어요. 수행에만 제 마음을 밝히는 데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얼마나 맑고 뽀얀해지겠어요. 어느 신도분들은 제가 어디 가서 이거 수술하고 온 줄 알고 만져봐요. 제가 너무 당황했었어요. 그리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 우리 스님 바람나서 국내에서 바람을 피울 수가 없어서 해외로 갔다. 예. 그러면은 이게 스님들, 이게 신도분들이 우리 절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절도 가니까 이게 또 말이 전달해서 막 전국으로 제가 돌았었습니다. 한때는. 우리 스님한테는 당장 너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라는 말도 한 3번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감정들, 그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나의 기억들, 어려서 부모님한테 유독이 그렇게 집안이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야박했을까 하는 것들, 그리고 스님이 돼서 그 자리에 있기까지의 수많은 내 마음을 흔들면서 못을 박았던 사람들의 어떤 것들, 그렇게 어떤 역경계를 통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일들을 알아차림하면서 장애가 결코 장애가 아니구나. 순탄한 게 절대 좋은 건 아니구나. 그러면서 어떤 역경계나 순경계나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공부하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빠지지 말고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보시하구나 하면서 보시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말하게 되어 있고 봉사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정은 그쪽에서 하시게끔, 거절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해도 해서 좋은 게 아니라 해도 괜찮고, 왜 당신과 나의 어떤 선연이다 받아들이는 마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지 스님일수록
머리 깎은 주지 스님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주지 스님이 되고 정말로 정말로 깨달음을 인도하고 싶은, 본인도 깨달아가고 다른 사람들도 깨달아가고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스님 노릇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수행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누가 갖다 줄 수도 없고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그 사람과 짊어질 수도 없고 같이 도망갈 수도 없는 이런 것들이거든요. 내 삶이.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제가 때로는 여성스럽고 부드럽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나 되게 단호하고 과감성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나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서 조화롭게 균형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롭게 하고 스스로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또 그런 길에 들어설 수 있게 제가 앞으로 좀 더 시간과 정성을 좀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가볍게 던지는 말이라도 여러분들 거를 만들면 여러분이 유익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이 수행을 하면서 이제는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일 수 있으면 이게 있을 때 배워야지. 우리가 한 가지라도 배워서 이게 해니까는 이 수행을 하니까는 그런 건 저절로 따라오더라고요.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되면서 어디에 집착하거나 배척하거나 싫고 좋음에 끄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네. 신도들도 이렇게 안 했더니 그전에는 그냥 딱딱 하면 와서 탁 하는 기도를 탁 하고 그러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스님한테 이런 면이 있냐고 맨날. 이제 그건 뭐냐면은요. 내가 자유로울 때 사람들도 그걸 무의식에서 같이 느껴요. 그래서 주지 스님일수록 수행하라고 제가 권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요. 우리나라의 사판 스님들이 할 만한 성향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 스님이랑 도반들이 제가 주지 사는 걸 어울리지 않는 주지 고만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히 우리 노스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가니까 너는 아직도 주지할 거고 너는 아직도 주지할 거냐.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노스님 손을 잡고 스님 제가 벌려놓은 판입니다. 저 여기서 놀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그러면서 한 게 나는 수행을 하는 주지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수행하는 주지. 제가 그렇게 전에 주지 살 때와 지금 수행하면서 주지 살 때가 다른 게 지금 우리 백희 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성향입니다. 전에는 딱딱하게 명령조로 하던 제 말투가 이제 수행 주지가 되면서 부드럽고 자유롭게 놔두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필요하면 건드려주고 필요치 않다 싶으면 좀 더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 그들이 여기 와서 긴장하지 않고 지적받지 않고 여기에서 상처 입지 않는 도량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수행이. 때로는 절에 가서 위로를 받고 또 때로는 절에 가서 내 마음을 치유하고 싶어서 왔다가 상처받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왜 그럴까요? 불법, 절에 대한 예법, 절에 대한 질서 참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이 마음이 열게끔 하는 것이죠. 마음이 열게끔 한다는 것은 꽉꽉 옹켜매가지고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보따리를 슬그머니 열어놔서 스스로 우리는 터치만 해주면 스스로 뱀은 빠져나가게 두고 지네는 지네 갈 길 가게 두고 금은보화는 금은보화대로 그냥 남으면 내 거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주지 살수록 수행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잘 살 수 있습니다. 왜? 뭐에 흔들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느냐? 주지라는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권력이 아닌데 이거는 벼슬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지라는 위세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굉장히 저는 이게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호는 자체가 참 저기 하더라고요. 우리 누가 이제 단지 오래됐는데도 아무것도 얘기 모르고 기독교에다가 이쪽으로 온 사람이라 뭐 하고 그러는데 이제 가진 거는 복은 아마 재복원이 있어갖고 아니 재복원이 있는 사람인데 그냥 누가 둘이 같이 오면서 그냥 오니까 몸만 따라왔었어요. 따라오고 그랬는데 몇 년 동안 낸다 그러면 이제 그냥 돈만 내고 그러더니 그냥 확 바꿔져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이제는 우리 한 가족이다. 스님도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스님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자기가 어떡하지? 밖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이제 우리 스님도 내가 챙기고 뭐 해야지? 근데 백시 스님 상호가 많이 변한 거 아세요? 그죠? 상호가 많이 이게 저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신도들한테 막 수행은 하고 싶은데 시간이나 마음을 못 내고 그럴 때 이렇게 수행할 때 공양하세요. 공양하세요. 자꾸 권합니다. 공양하세요. 왜? 그 수행자들한테 공양하는 그 인연 공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수행하게 돼요. 이 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님들도 어느 스님들은 수행할 때 이럴 때 하다못해 라면 하나라도 뭐라도 자꾸 갖고 오시는 스님들은 수행의 인연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관심이 있어서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로 신도분들이 전에 저는 이게 이제 이게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정관신보살님 여기 열어보면 있어요. 우측에. 아유 참 알뜰하게도 썼네요. 이렇게인가? 아닌 것 같은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나 여기 우리 절 대중적으로나 대중공양 바깥에 가서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제가 밖에서 먹을 때마다 꼭 먹어야 될 집이 있고 안 먹어도 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밖에서 먹으면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안 먹던 거 먹으면 때로는 설사하고 근데도 설사했다는 말도 못하고 배탈이 났는데도 배탈이 났다는 말도 못하고 그런데도 시간은 이미 가서 중요한 얘기라고 해서 밥 먹으면서 얘기 들어보면 사실 별게 아니고 그러면서 바꾼 게 대중 공양 내주세요. 저한테 밥 줄 거 대신 이두량에 법회 때마다 누구든지 드실 수 있게. 왜? 2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내가 밥 살 테니까 오세요 했을 때 몇 분이나 오실까요? 한번 제가 묻습니다. 내가 밥 살 테니까 와라고 했을 때 몇 분이나 오실까요?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저를 봤을 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2년 공덕을 지켜 했습니다. 나 대중 공양청 안 받고 대중 공양할래요. 대중 공양할래요. 왜? 법회에 최소한 20분에서 그때 당시에는 매일 수행하는 수행자 불자들이 4, 50분 됐으니까요. 그거를 1000일 동안 유지했으니까요. 거의 다. 한 달에 쌀을 3가마 정도 먹었다고 해요. 점심 저녁은 거의 다 집에 가서 드셔요. 이제 저녁 집안 식구들 밥해요. 근데도 점심에 먹는 인원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중 하루에 내가 20만 원 갖고 4, 50명한테 밥 살 수 있어요. 2, 30만 원 갖고 못하죠. 공덕을 채워라. 수행하는 대중들한테 해라. 스님이 아니어도 수행자는 4부 대중에 속한다.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는 부처님 당시에도 늘 같이 수행했다. 부처님이 제가잡으로 해서 수행하지 말라고 절대 안 했다. 같이 수행해라. 미얀마도 그렇게 수행하고 있고 인도나 프랑스, 플럼빌리지 다 그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4부 대중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대중이에요. 왜? 머리 있다가도 깎을 수 있고 머리 깎았던 분도 머리 기를 수 있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같이 수행하는 도반이라는 거예요. 이 머리 모양에 관계없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도분들은 저하고 오래 사신 분들은 그게 굉장히 습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법회 때 제가 과일 내겠습니다. 제가 떡 내겠습니다. 제가 어떤 도시하겠습니다. 제가 생일이니까 케이크 사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나가서 좋고 그들이 절로 와서 저를 보러 왔을 때 부처님께 삼배라도 할 수 있어서 좋고 이 절에 와서 부처님의 기운을 느끼고 가서 좋고 여러모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개인청은 거의 다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좀 바꿔야지. 네. 참 좋은 거예요. 네. 저는 왜 그랬냐면 옆에 학교 계신 분들이 제가 다 해갖고 신들을 다 주는 편이거든요. 그랬더니 요번에 또 해놓은 거 보더니 언니 스님 좀 가져가고 스님한테 갖고 오는 거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뭐든지 음식도 다 주거든요. 가져가서 이렇게 먹으라고 이러고서 주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도들이 그러더라고. 그건 아니라고. 이제 저는 주지 스님들은 법을 설해 주십시오. 원래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법을 대중한테 주고 대중들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이게
이게 주거니 받거니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뭔가가 법을 줄 게 없으면 안 돼요. 주지스님들은. 그래서 수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학에 대해서도 다 깨뜨리고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경전 놓지 않습니다. 대승경전이든 초기경전이든. 그리고 제가 어떤 경전을 보다가 부족한 부분이다 싶으면은 유튜브나 어디에서 큰 스님이 강조 스님이 어디 설한다면 전 지금도 또 찾아다녀요.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법이 같이 자리가 잡혀야 여러분들 신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법이. 그래서 우리는 교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전문가는 프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도 막힘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노력해야 될 것은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사찰이나 신도들은 자동으로 돌아가요. 이거 우리 정말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15, 16년 전에 한참 정진 여일할 때 비구니 스님들이,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이 이런 자리를 해달라고 부탁이 참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왜 안 했는지, 그때는 안 했어요, 솔직히. 제가 그런데 시간을 이렇게 팔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님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았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수행을 했으면 얼마나 했다고 그것도 안 해주냐. 근데 저는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스님한테 가보십시오. 미얀마로 어디로 가보십시오. 어디로 가보십시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잘했다 싶어요. 제가 수행이 그때 순이라다고 했더라도 이 오고 가는 내가 이 알아차림이 아주 능숙할 때 하는 것과 서투를 때 하는 거고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를 봤을 때. 지금은 제가 후회 없는 말, 걸리지 않는 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보다 법납도 많고 막 연세도 많은 분이 아니게 그 한 가지가 저 안에 부담이 왔었어요. 더군다나 비구 스님도 계시고 막 선방에 다니던.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오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답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